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에돔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형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았었죠. 바위 틈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있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신뢰했던 동맹국들이 그들을 배신하면서 결국은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메시지가 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그들이 교만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일컬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 망령된 자는 곧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망령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서 세상과 버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망령된 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이 교만했는데 그 교만은 곧 망령됨이고 망령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교만한 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과 버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게 에돔의 첫 번째 죄였어요. 이제 에돔의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형제를 바르게 대하지 못한 거죠. 형제 야곱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그 사람들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던 형제였잖아요. 장자권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분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바깥 포도원도 건들지 않을 것이고 물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갈 테니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내가 너를 대적할까 하면서 앞에 길을 막아서면서 너희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오바댜의 배경 속에 있었던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때 적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합세하고 있는 그런 에돔의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에돔의 실체, 에돔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길게 15절까지 서술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포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마스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형제국가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에돔이 서슴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멀리 섰다는 것은 이 거리적으로 멀리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대편에 서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방관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 에돔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방식, 그 약탈을 일삼는 그들을 너희들이 동조하면서 그들과 합세하면서 너희도 그들과 똑같았다. 사실 에돔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죠.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든지 너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8번 사용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됐었다. 너희는 달랐어야 했다.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조롱하고 기뻐할지는 몰랐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됐다. 너희는 달랐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8번 반복하세요. 이제 12절에 보면 3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너희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죠. 세상은 이스라엘을 방관했지만 너희는 달랐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너희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최소한 너희는 조롱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하는 일들 너희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3가지를 더 얘기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전쟁 중에 성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성문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약탈하든지 물건을 약탈하든지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침묵하지 말고 도왔어야 했는데 너희는 스스로 방관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면서 빼앗았다. 그래서 너희의 배를 불렸다. 마지막 14절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 전쟁 중에 어떻게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내 거리에 서서 막고 원수의 손 바벨론에 넘기면서 포로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형제 국가인 에돔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됐잖아요. 너희는 달랐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달랐어야 했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너희는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그 죄악의 실체를 보면서 어떻게 행하셔야 될까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다예요. 유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지금은 당당하고 지금은 웃고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스스로 교만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죠. 에돔이 행했던 것이 뭐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멸시했죠.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약탈을 일삼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배신하죠.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죽임에 넘겨버려요. 이런 멸시와 약탈과 배신과 죽음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8번이나 말씀하시죠. 이렇게 견고한 에돔이 무너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견고해질 것이다. 에돔의 산, 견고하게 자랑했던 그 성은 무너질 것이지만 시온산에 거처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남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 지파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 지파, 이 사람들이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돔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푸라기와 같이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이 불과 불꽃에 쉽게 타들어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스스로는 교만하고 스스로는 영원할 것처럼 자랑했던 그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찮은 존재로 내가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이 586년 이후에 33년 이후에 에돔이 망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묵과 방관에 스스로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19절부터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네겝은 남방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남방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에서의 땅을, 산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블레셋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지역, 서쪽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서쪽 지역이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여기는 이제 북쪽이죠. 북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군사의 요충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도시가 단이잖아요. 단 서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사르밧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사람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이 스바랏은 포아시아에 있는 사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방, 네겝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심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신교 신을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때에는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날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에돔의 교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사는 교만함이었어요. 에돔은 세상과는 달랐어야 됐죠.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희는 세상과는 달랐어야지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대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는 최소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너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겠죠. 세상은 약탈하고 침묵하고 조롱하고 그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최소한 너희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어야 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살리셔서 이 땅에 두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질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정체성,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인생의 걸음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아닌가. 너희는 최소한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억눌리고 갇힌 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가치로운 삶을 너희는 살아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